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봉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성령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없이 교회는 결코 숨 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요. 이 율법 아래 있던 자들, 곧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율법에는 성령이 내주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율법을 쫓아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니와 또 섬기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만큼은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미혹을 받아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형벌을 피치 못할 우리의 불행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복종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육신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요구가 임한들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이 육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타락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 본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몸은 내 영혼의 집이다. 영혼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도 아담처럼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성령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속받은 자는 즉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성도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막 음식을 입에다 밀어 넣듯이 쑤셔 넣듯이 강제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물론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땅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씨를 심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이 기름진다고 해서 심지도 않은데 콩이 줄줄 나서 싹이 나고 자라나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일지라도 곡식을 심어야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면서 한참 좋아하는데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기에 그만 역사하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2개월도 채 못 돼서 시든 배추 잎사귀처럼 푹 가라앉고 힘이 없어지는 분, 아무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기름진 땅이 효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충만함의 효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는데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심령에 있을 때에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먼저 말씀이 임하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옥토밭이 돼서 이제 성령이 그 위에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나 성령 어떤 부흥
전에요. 그 부흥 강사님들의 충만한 부흥 집회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회의적인 반응이 또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되면은 집 생각 잊어버리고 밥 해줄 생각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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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기름진 땅에 효력을 가져주는 씨앗과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필요 없고 그저 성령 충만하게만 된다, 나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을 때에 이 사도행전 1장 4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임하였어도 성령의 능력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육신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말씀과 이 성령이 조화가 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내사 원상으로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 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임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즉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 공급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없는 메마른 곳에 씨를 뿌린 것처럼 효력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어떤 땅은 기름진 옥토인데 씨가 떨어지지 않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을 외치며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배울 생각이 없다면은 아무런 효력을 못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역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성령의 보조가 없어요. 도와줌이 없어요. 율법은 거듭나지 못한 육체들에게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받고 거듭난 그 육체들에게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은 보조지 않으시나 복음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된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임한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성령은 거룩한 자들의 영혼만이 성전 삼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사람이 이제 장세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야 성령이 임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보단 사람은 옥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옥토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소리를 하시는 동안에는 30년 동안 공적인 일을 할 만큼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러서 30살이 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그때부터 예수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마가복음 1장 12절과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자 예수님은 메마른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당에만 들어오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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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를 교회 안에 감금시켜라. 그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으니까 할렐루야가 전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집안에 가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 글쎄 일하기 싫다고 성경만 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게 물건을 누가 집어가든지 말든지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렇게 남편하고 의논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먹여줄 테니 상관하지도 말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뭐. 무슨 방법일까요? 굶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저 일로 전환할 때 인간의 갈등은 오겠지만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변호사란 뜻도 있지만은 봉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짐수레, 니아까라고 그러죠. 이 짐수레를 짐을 잔뜩 싣고 언덕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끌고 가기가 힘든 겁니까? 끙끙거면서 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얼마나 힘들거렸습니까? 제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그러면서 뒤에서 젊은이가 힘써 밀으니까 앞에서 끌어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지 않고 잘 올라가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역시 짐수레를 끌고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가볍게 수레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움직이려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고기를 넣어주고 김치 넣어주고 뭐 밥을 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육체나 책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육체는 육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일할 때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 뭐죠? 봉사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이지 그리고 일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도우시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게으른 자를 도운다. 또 일 아는 자를 도우사. 이런 말이나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일 아는데도 도와주시고 먹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취직 말고 성령이나 받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일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도 고기가 들어오고 김치가 오고 밥이 들어온다면은 뭐하러 취직하겠습니까? 성령이나 받고 가만히 누워 앉아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도우사하는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다 묻었다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를 갈며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다. 게으른 자를 도왔단 말은 없습니다. 일 안 하는 자를 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에 요단강을 벗개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발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무릎까지 잠겼어요. 그때서야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주일 성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먹기 살기 힘든데 믿음으로 주일 성소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올 때에 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적은 월급에서 믿음으로 11조를 떼서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행함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진뱅이가 들것에 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나 못 걸어요. 일어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힘을 쓰고 또 들고 가려고 힘을 쓸 때에 그 믿음을,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뛰어가며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대선물로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섬겼습니다. 멸망할 인간을 섬겼습니다. 멸망할 인간 대신 저주받고 형벌받는 절망적인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 있는 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지만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를 짓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성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그렇잖아요.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집에서 보죠.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짓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새 언약은 뭐냐? 복음이에요. 이 새 언약이 복음이며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전을, 교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된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심령은요, 거룩한 심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해보자. 성령님은 내 심령을 성전 삼고 오셨다. 그래서 심령이 거룩해야 돼요.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늘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더욱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요즘은 시대가 다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에게 봉사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잘 섬기되 밥그릇을 제때 갖다 드렸다고 잘 섬긴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어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정말 잘 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살찐 고기를 갖다 드렸습니다. 살찐 이제 양을 갖다 드렸습니다. 살찐 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살찐 송아지, 살찐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밥을 드리고 못 드리고 잠자리 이렇게 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봅니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암송아지 잡고 수송아지 잡고 기름진 것을 모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라, 내 정성을 다하라, 내 뜻을 다하라, 내 힘을 다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어찌 그리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도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진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또 이 땅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세상을 향한 첫째 계명은 뭐죠? 오직 부모를 섬겨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령에 의해서만 뜻을 다하고 봉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향한 봉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넘치도록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내세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여러분 자손 만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